오늘도 이렇게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에는요, 베드로전서 2장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인가,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계속 이 베드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썩지 아니하는 이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거룩한 제사장 같은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 같은 사역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을 전체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했던 걸 좀 정리해 보면, 나라를 위해서도 왕들이나 총독들에게 우리가 손종해야 된다.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 이렇게 연결해서 가정에서도 성도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는 먼저 아내들이 해야 될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3장 1절 거기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굳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 삶과 행실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로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것이죠. 이런 말로 아무리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남편은요, 절대로 그 아내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또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요, 묵묵히 남편을 섬기고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보여준다면, 또 하나님을 도래하는 신앙을 이렇게 보여준다면 때가 되면요 반드시 아내를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나 가족들을 말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구원하는 거다. 행실로 구원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들은 외모의 아름다움보다는 마음의 인격을 더 꾸미는 사람이 된다. 또 행실 이 자체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인격을 꾸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단장은, 이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죠.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전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들이 외모를 이렇게 꾸밀 때 뭐 아주 안 꾸밀 수는 없겠죠. 여자의 본질상.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격을 온전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좀 단장을 해라. 이 썩지 아니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단장하게 되어지면 옳은 삶과 행실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단장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이런 삶을 산다면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1장에 보면 남편에게 칭찬을 듣고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그 아내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남편에게도 칭찬을 듣고 이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이 아내, 어머니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현숙한 여인의 이 값이 얼마냐? 진주보다 귀하다. 이 잠언 3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당시에 진주라는 것은 오늘날의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이 보석처럼 귀하게 여김받는 아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가정에 여인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3장 5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믿음을 가진 여인 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가지고 예를 들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자신을 그렇게 단장한 여자였다. 자기 인격을 그렇게 단장하면서 순종하는 여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때는 아내의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고 이 사라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축복을 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편을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잘 자신을 단장해서 순종을 하게 되었고 결국 자기도 복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요, 열국의 어미가 된 것이죠. 믿음 있는 자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가 조상의 묘실에서 장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들어간 묘실이 믿음의 조상들이 들어가는 묘실이 된 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천국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내들은 오늘 4절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외모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 마음에 있는 이 속 사람을 썩지 않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단장하게 되어질 때 가정도 살리게 되어지고 가족들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아내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자신을 잘 단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구원을 경험하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요, 남편들에게 또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가정을 지키는 남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남편도 아내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잘 단장할 때 특별히 아내를 귀하게 좀 여겨라,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겠죠. 말씀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남편들은 주로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집에 있는 아내와 동거하는 자가 된다. 이 제일 강조가 되는 게 동거한다는 거죠. 함께 거하는 자가 되어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은 자로 여기고 더 귀히 여기라. 아내를 좀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아내를 이렇게 함부로 대했다는 거죠. 여자에 대한 권위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함께 은혜 받은 자로 또 함께 하늘 상속받은 자로 여기고 아내와 함께 동거하면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남편이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할 때 오늘 거기 7절 끝에 잘 보시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은 가정을 지키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내를 존중이기고 가정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이 가장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가장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은혜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되어 있고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집을 지키려고 하고 성을 지키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없다면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야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노력한다고 가정이 지켜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 옆에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되어질 때에 그 가장을 통해서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이 가장으로서 아내를 존중 여기고 사랑하고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성도로서 남편과 아내가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8절부터 보시면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야 될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런 8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여기 보시면 사랑해야 된다, 동정해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사랑하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들이 되는 거예요. 동정한다는 거죠. 사랑한다, 불쌍히 여긴다, 이 긍휼히 여긴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리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악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삶을 보면서 도리어 욕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사람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그런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복을 빌어주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9절 중간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렵니다.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10절에 보시면요, 시편 34편 12절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해야 된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기 11절에 보시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12절에 보시면 그런 의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의인들의 삶을 살피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낙원의 같은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자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보다는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있다고 악을 대하지 말고, 욕하는 자가 있다고 욕을 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 선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 칭찬을 듣게 될 것이라. 여러분, 지금은 성도들이 이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처럼 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나중에는요, 결국은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우리가 칭찬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 불신자들이 있죠. 불신자들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묻는 자가 있다면, 불신자가 있다면 이게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 노아 시대에 이런 악을 행하다가 결국 선을 행하는 노아를 욕하다가 심판받은 사람들을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이미 한번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노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를 비방하는 자들이 결국은 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하면서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에 영의 모습으로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고 결국은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면요. 18절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19절에 그가 할 때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죠. 이 지옥에 있는 영혼, 지옥에 갈 영혼들에게 예수가 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불순종한 자들이죠. 그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더라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이 노아 시대에 예수가 영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외쳤다는 거죠.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그들은 듣지 않고 비난만 하다가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물로 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노아 시대 심판받은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노아처럼 끝까지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순종했더니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칭찬을 듣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요. 성도들이 선한 삶을 살려고 하면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욕을 하고 욕을 하는 악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데도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 지금 계속 확산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비난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믿음으로 잘 견디게 되어지면 노아처럼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고요. 도리어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줄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천국의 이 산 소망을 가진 자들로 가정을 잘 섬기고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쉽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따라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여러분 가정에서 잘 감당하시고 또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